명절이 되면 해야 되는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말들은 당연히 덕담이나 좋은 말들은 마음껏 하셔도 되는데,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이제 또 베스트로 꼽혔더라고요. 절대 청년들에게 해서는 안 될 말 뭐가 있을까요? 취업했니?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뭐가 있겠습니까? 대학은 갔니? 그렇죠? 이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럼 취업하지 말고 대학 가지 말라는 거 말고 그러면은 뭐를 하면 좋을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그리고 이 말도 하면 안 된대요. 얼굴이 좋아 보인다. 이 얘기 왜 해죠? 얼굴이 좋아 보인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너 지금 살쪘어. 이런 표현이래요. 그럼 보세요. 오랜만에 친척을 만났습니다. 대학 어디 갔냐도 물어보면 안 되고, 학교 공부 잘하냐고도 물어보면 안 되고, 취업했냐고도 물어보면 안 되고, 얼굴이 좋아졌다고도 얘기 안 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우리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친척 중에 꼭 그런 사람은 꼭 그 얘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응을 안 보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노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굉장한 동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동안이었고, 명절인데 좀 웃어도 주고 그렇구나 믿어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엄청난 동안이었고 머리도요 이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화도 빨리 왔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머리 색깔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제가 친구들을 만나거나 친척들을 만나면 제가 훨씬 늙어 있는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딱 나타나면 친척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생 많구나, 힘내 이러면 좋은데 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냐? 아니 그러면 미용실 염색권이라도 하나 선물을 해주든가 말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려올 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나 늙었지. 객관적으로 봐도 늙었고 객관적으로 봐도 내 나이에 흰머리 많은데 그게 뭐 그렇게 대수로운 말이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명절 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가족끼리 부닥칩니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신경전을 벌입니다. 그럴 때 그럴 수도 있지. 한번 씩 웃고 넘어가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웃는 건지 짜증을 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교회 오면 좀 웃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씩 웃어보세요. 자, 미소 씩 이렇게 웃어주는 거예요. 누가 싫은 말을 해도 한번 씩 웃어주고, 또 누가 좋은 말을 해주면 더 좀 크게 웃어주고,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참 아름답게 그 모임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사 기분 나쁜 말을 하는 친척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씩 웃으시고, 내가 듣고 싶은 질문을 하는, 듣고 싶지 않은 질문을 하는 분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한번 씩 웃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런 여유로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만들어져서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단어 같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계신 장로님들 연애하실 때 썸이란 단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소환채 장로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럼 썸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저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내와 만나면서 썸을 탔다? 이런 단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 썸이라는 단어는 있는 단어입니까? 없는 단어입니까? 존재하는 단어이고 사용되는 단어죠. 도대체 이게 어디서부터 쓰여져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새롭게 의미가 부여돼서 우리가 쓰는 단어도 있고, 또 반대로 사라지는 단어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표현할 이 단어는요,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굉장히 퇴색돼 버리고 변질되어서 사용된 단어,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단어는 뭘까요?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오늘 그냥 이런 분위기로 가실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아프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몸살 감기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명절에 제가 제정신이 아닌데 이 불굴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10시까지만 버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따요. 명절이니까 웃어야죠. 경건하십니까? 이 단어 어렵죠. 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로교회 교회를 가가지고 굉장한 경건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쫙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기침 소리 하나 교회에서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이나 중직들은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계셨는데 그 뭐냐면 검은색 정장에다가 흰색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다 메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성경책도 다 경건하게 이렇게 들고. 여러분, 이 모습이 경건해 보입니까?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경건해 보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경건함은 그런 것들이에요. 절제됨, 자제하고 뭔가 내가 희생하여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정제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건하다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실험 하나 해버릴게요. 자,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게 경건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게 경건해 보이십니까? 요게 경건해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탁 끼고 가는 목사님들이 경건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다니시는 목사님들이 경건해 보이십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는 목사님들이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경건의 이미지라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해 하면 뭔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는 게 우리가 당연히 경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경건의 의미는요, 겉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독교 사전을 찾아봤는데 경건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경건이란 성도가 가져야 할 한 가지 덕목으로 외형적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내적인 태도를 말한다.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게 경건이 아니라 내가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거를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원래 이미지들이 굉장히 변질되어 나타났는데 그 변질되어 나타난 정말 치열한 모습, 치열한 변질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 있냐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속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과 어마어마하게 싸우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뭡니까? 경건하다고 생각되고 있는,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난 경건해, 나는 거룩해, 나는 누가 봐도 크리스천이고 나는 누구 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라고 보여지는 그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고요, 제사장 그룹들이 그렇고요, 서기관들이 그렇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회칠한 무덤 같았던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무덤인데 겉에만 흰색으로 멋있게 칠해놓은 거예요. 그럼 그건 무덤입니까? 건물입니까? 무덤이죠. 무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은, 유대인들과의 전쟁은 결국 이 포인트였던 거예요. 너네 경건하지 않아. 너네 그거 진짜 경건 아니야. 니네 진짜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그거 거룩 아니야. 너네 그거 가짜야. 아니, 우리가 어디를 봐서 가짜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어떤 바리새인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오늘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과 같은 모습이 그에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올해 혹시 금식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올해 금식기도 하신 분? 안 하셨어요? 올해 2024년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우리 장로님들 안 하셨어요? 본디 장로라 하면 나는 이러다가 장로님들한테 한번 불려 들어갈 것 같긴 해요.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금식을 작정하고 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시간을 올려드린 사람 없어요. 그렇죠? 있을 수도 있지만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든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어쨌건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일해에 2번씩 금식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금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금식의 기간 동안 그는 뭘 해야 됩니까? 세수도 하지 아니하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 금식이란 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게다가 11조까지 철저하게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완벽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일어서서 남들이 다 볼 때 나의 거룩한 인생, 나의 경건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감사합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세리라는 사람인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경건하게 살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고, 한 명은 당시 문화권 속에서 창녀와도 같은 취급을 받는 세리가 초라하게 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와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누가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누가 더? 당연히 바리새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은 참 나쁜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신구약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역사를 들여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막 이 헬라의 억압 속에서, 로마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은 정말 목숨 걸고 그 경건이란 것, 그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바쳤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봐도 민족의 변절자인 세리보다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거룩하고 훨씬 더 경건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이와 같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더 거룩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가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누구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누구의 간구를 진짜 받아들이셨는가? 세리의 간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겸비하여 낮췄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경건이란 것, 거룩이라는 거에 잘 맞지 않는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경건과 거룩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향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 나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리와 바리새인 중 우리가 취해야 될 선택은 당연히 세리와 같은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이와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중심, 그 들어있는 핵심, 그 들어있는 마음의 무게가 세리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은 무엇인가? 내가 거룩한 삶이란 건 무엇이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임을 생각하고 그 어떠한 자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리는 그 삶의 모습이 거룩이고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굉장히 폐부를 찌르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뭐냐면 오늘 5절을 보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할 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으로 끌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끌고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우상과 그리고 그들이 없어진 성전과 그들의 무너진 성벽과 그들이 흩어진 민족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 하나를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우리가 우상 섬겼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어.
그러고 보니까 이들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뭐를 하기로 결정했냐면 70년 동안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우리 금식하는데, 그냥 밥만 굶는 금식 말고 진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울부짖으면서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은 다섯째 딸과 일곱째 딸에 이것들을 지켜나갔는데 무려 70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이것들을 지킨 겁니다.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훌륭할 수 있지만, 제가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었는데 국민학교에서는 우유를 줬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흰 우유, 서울 우유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 우유를 아침 2교시가 끝나면 먹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럼 선생님이 이걸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꼭 검사를 합니다. 그때는 우유를 먹어야 키 크고 우유를 먹어야 건강한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막 그렇게 했던 때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 우유를 먹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고난주간일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 고난주간 때 국룰 아닙니까? 고난주간에 주일학교는 아침 금식. 그래서 제가 아침을 안 먹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유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 우유를 안 먹기 위해서 저는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고난주간이어서 저는 안 먹으려고요. 그럼 믿는 선생님이라면 그래 먹지 마 이렇게 할 텐데, 만약에 믿지 않는 선생님이라면 고난주간이 뭔데? 왜 우유를 안 먹는데? 왜 밥을 안 먹는데? 이게 억압하고 뭔가 그걸 한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설명하기가. 그래서 똑똑한 반장이라도 이렇게 선생님하고 친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대신해 주면 좋겠는데, 당시 저는 그런 얘기하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다섯째 딸, 일곱째 딸 다 같이 금식합시다. 쉽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3박 4일 수련회를 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으로 3박 4일 금식합시다. 그러면 금식을 이행하는 게 쉽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서 바벨론의 2등 국민, 3등 국민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1년에 2차례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아간다는 거 쉬웠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쟤네는 꼭 이때면 밥을 안 먹더라. 쟤네 신은 이상해. 왜냐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당시 우상을 섬기는 거에 국룰 같은 건데. 그런데 이들은 70년 동안 이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10년 이상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놓고 지키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때부터 결단하고 진행했던 게 뭐냐면, 매일 아침이 되면 큰 소리로 잠언하고 요한복음을 읽었던 일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하루에 2장을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언제까지 했냐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뭐 특별한 장례식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고는 친구 집에서 놀다가도 새벽에 들어와서 그걸 꼭 했거든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킨다는 거 정말 어려운데 이들은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이들의 경건함을 위한 행동들, 이들이 거룩함을 지향하면서 했던 이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할 만한 그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읽었던 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그건 하나님 날 위해서 한 거 맞냐? 그거 하나님 위해서 한 거 맞아? 왜 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죠. 우리가 이와 같이 살 수 없어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려야 함이 마땅해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나를 그렇게 양육하셨는데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내가 경건하고자, 내가 거룩한 삶을 지향하고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곡기를 끊어가며 내 시간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위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금요일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이요, 나는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나의 믿음을 받아주세요. 이 나의 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긴 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쩌면 오늘 왔을 때의 모습이 그거 나를 위함이냐? 이거 나를 위함이냐?
여러분, 그럼 이 질문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먹먹하겠습니까? 이거 나를 위함이냐? 이거 나를 위함이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2차례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금식하는 인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들 가운데 어느 순간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걸 왜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드려야 되지? 진짜 깊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고 형식만 계속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애통하는 울음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울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울게 되고, 처음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했던 금식인데 이제는 굶어야 되니까 그냥 굶는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린 정말 경건합니까? 우린 정말 거룩을 지향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인생을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냐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치우쳐져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들이 드리는 헌신들, 우리가 하는 봉사들, 어느새 그냥 우리들에겐 형식만 남은 거, 껍데기만 남은 거 아니냐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장례식이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저는 우이중앙교회에 평생도록 감사해야 될, 마지막에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운전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목포를 내려가는데 담임 목사님과 같이 내려갔거든요. 다 보면 부목사님들이 다 시동을 거는데 그 모였던 모든 교회에서 옆에 타는 건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있는 곳까지 차를 댑니다. 그리고 저는 편안하게 타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12시간? 한 16시간 운전하신 것 같아요. 네.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장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이 제가 가야 되는 차에 운전자를 붙여줍니다. 아니,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주로 누구의 차에 많이 태워주시냐면 우리 주성목 장로님 차에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성목 장로님하고는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나중에 주성목 장로의 일대기도 쓸 정도로 다 분야별로 다 듣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장로님이 운전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무릎도 예전 같지 않대요. 무릎이. 그래서 스틱을 잘 못 하시겠대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뭔가 왜 주장로 운전은 자꾸 자기만 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도 있으시대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무슨 일만 되시면 새벽마다 밤마다 나오셔서 운전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제가 힘이 닿는 한 성도들을 섬기는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행복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주장로님 얘기를 하냐면 졸고 계시기도 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어느 순간, 참 여기 계신 분들은 헌신된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음을 잠깐 놓칠 때들이 있어요. 작년에 이제 말레이시아 선교를 준비하는데 막판 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진짜 하루에 카톡이 몇백 개는 오는 것 같아요. 막 팀마다 계속 오고요. 막 그거 어느 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아마 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일에 함몰되어 가고 있는 저를 발견하더라고요. 이거 선교 왜 가야 되는 거지라는 질문을 잊어버린 채 이 일을 열심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팀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 어느 날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우리 장영복 장로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를 던지셨는데 그 기도 제목이 너무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에게 뭐였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들이 되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선교 왜 가는 겁니까? 그 80명이 왜 간 겁니까? 그 애를 쓰고 수고를 해서 그거 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고자 함입니까? 그런 영향력과 그런 것이 주가 된다면 그건 이미 대기업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기 왜 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몇 명 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본심의, 그 중심의 그 뜨거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 안내 왜 쓰시는 겁니까? 차량봉사 왜 하시는 겁니까? 왜 국수를 삶으시는 겁니까? 왜 목자로, 교사로, 간사로 헌신하시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 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으리까?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인생 써주시고 사랑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이것 때문에 시작하고 이것 때문에 진행하며 이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과 경건의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내 주를 위함인 것, 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취해야 할 경건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경건이란 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그 경건이란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은 그 사전의 말에서 아주 흥미로운 거 하나를 발견하는 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태도이다, 오케이인데, 이 사전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나의 내적인 태도를 경건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 스가랴의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회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아라. 이거 뭡니까? 너희들 공의를 행하라. 너희들 크리스천이고 너희들 믿는 자들 아니니?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들의 욕심과 너희들의 이기심과 너희들의 악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게 아니라, 진짜 너희가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 앞에 경건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경건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항상 이게 두 개가 붙는 거 아닙니까? 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까? 왜 남유다가 망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웃들과의 사이에서의 문제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재밌는 부분 하나가 나옵니다. 성벽을 만드는 거예요. 성벽이 얼마나 쌓기 힘들었는지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돌을 들고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 울부짖는 백성의 소리가 느헤미야 귀에 들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고 보니까 그렇게 성벽을 쌓느냐 얼마나 고되었는지 농사도 못 짓고 일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돈을 빌려서 그 나머지들을 채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는데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리대금업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붙여서 그들의 자녀들을 노예로 뺏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왜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이건 경건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만 잘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면 그것들이 이웃에게 보여지고 퍼지고 그 향기가, 그 선명함이, 그 아름다움이 이들에게 당연히 전해져야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떼놓은 돈이에요.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고르반이라고 이렇게 떼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 연세가 드신 부모님들을 봉양해야 되는데 그 돈을 고르반이라고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어머니 아버지, 우리말로 하면 용돈 못 드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냥 사십시오. 그리고 고르반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취하게 되냐면 이들은 부모 공경함에 대한 그것들을 잘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방어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르반 했다라는 이유로. 여러분, 이 예물 하나님이 받으셨겠습니까? 안 받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진짜 경건함은요, 교회 안에만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경건함은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들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해 놓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놀랍게도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경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들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이웃들을 섬기지 못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경건해, 나는 거룩해, 이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결혼식을 갔는데, 친척들 결혼식이었는데, 이렇게 결혼식에서 이제 웨딩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웨딩 촬영까지 기다리는데 힘들었으니까 얼마나 전투적으로 그 식사 자리까지 막 갔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밥 먹을 때 줄 서는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데,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줄 서서 밥 먹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 싫은 거예요, 줄 서서 밥 먹는 게. 그래서 아유 가세요, 아유 가세요, 네 먼저 가십시오, 아유 삼촌도 가세요, 그래 가. 그리고 저는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귀찮아서 그렇게 했던 건데, 갑자기 어떤 친척분이 저한테 오더니 서정모 목사라, 저한테 정모야 이렇게 부르는데, 서정모 목사, 역시 목사라서 다르네 자네는. 뭐가 달라? 난 귀찮아서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그 얘기가요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보는구나,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구나. 누가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는 내 모습을 찾고 있구나. 이게 저한테는 너무 선명한 기억인 거예요. 우리들의 거룩은요, 우리들의 경건은요,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절대 이걸 잊어서는 우리는 경건한 자가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하는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가 1번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자들은 반드시 나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함으로 그 나의 경건함을 드러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교회에서 지금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상 속에서 경건한 교회로 그 빛을 보여주세요. 그 맛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올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이거 아닙니까? 이 경건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가 사람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이 이겁니다. 여호와께 기억된 자. 여호와께 기억된 자. 묻고 싶습니다. 어떤 단어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보시고 어떤 단어를 써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는 내가 참 사랑하는 자다. 그는 내가 참 기뻐하는 자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듣고 있던 칭찬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 몸부림치던 자,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중심다운 경건으로 살아드린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우리가 써내려가는 인생의 스토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써내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